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말씀 읽기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7번째 시간이고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19장, 20장, 2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까지가 요한복음의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일단 마지막 시간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또 새로운 그런 시각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복음서를 접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오늘 말씀을 들어갈 텐데 오늘 19장부터는 예수님의 이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 재판의 모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사실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사실 오늘 아니면 사실 또 이런 시간을 갖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좀 시간을 할애해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함께 이름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아마 본디오 빌라도는 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한 이방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예수님의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중간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한 번씩은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마 그가 어떠한 배경인지를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헤롯 대왕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땅을 다 할애받아서 다스리고 있었죠.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켈라오, 그리고 안디바, 그리고 빌립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자녀가 있지만 이 세 자녀가 특별히 중요했고 책을 맡길 수 있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서 이 세 자녀한테 자신이 다스리던 땅을 나누어서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의 땅을 그의 아들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헤롯 안켈라오가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게 되고 안디바가 갈대아 지방과 여기 있는 이쪽 지방 그리고 빌립이라는 게 디베라 지방 뒤에 있는 지역의 빌립이 세 아들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아키올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사실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에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품어주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했었는데 아킬라오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굉장히 강압적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굉장히 큰 부담을 갖게 되면서 이 아킬라오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 자리에 직접 로마의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보시면 이때부터 총독들이 교대로 하면서 이제 다스리게 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시대에 바로 로마 요 지역에 유대 지역에 와서 다스리게 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심판에 관여하게 되고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아마 이 배경은 전에도 한번 나눴었기 때문에 아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에서 파송받은 총독이었고 그의 그가 유대를 다스렸던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 아니라 정말로 그 짧은 기간에 파송받은 기간에 열심히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총독이라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의 정치라는 게 줄타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붙잡았던 줄이 황제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쫓겨나는 그런 역사적 배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고 그때는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나눠드릴 게 뭐냐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라도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이라고 증언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흔적들이 밑받침돼야지 사실은 이 사람은 진짜구나라고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역사학자들을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빌라도에 대한 기록들이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주 언급되어 있고 교회 전통에서는 뭐 매주마다 이름을 부를 만큼 유명하지만 역사적인 자료가 밑바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빌라도가 어쩌면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구심을 항상 가져왔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데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기록이 발견이 돼요. 1961년도에 이제 가이사라는 지방에 여기가 이제 원형극장인데 이 원형극장을 이제 복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복원하는 과정 중에 여기에는 석비 중에 아주 놀라운 글귀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CNN에서 이것을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로 제공한 것이 있는데 조금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깐 영상 보시죠. We have come to the amphitheater in Caesarea with Dr. Shimon Gibson, an archaeologist who has spent 이곳이 바로 61년도에 발굴되어지고 복원되어진 원형 경기장인데 이것을 개발하고 세워가던 중에 지금 보이시죠? 설명해 주는 거. 이 정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석비가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그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바로 발견된 것이 바로 여기는 이 석비입니다. 그래서 이 석비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발견된 석비입니다. 석비에 보면 이 석비가 뭐냐면 아까 이 도시가 가이사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시가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이제 헌정되어지는 경기장인데 거기에서 헌정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석비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글귀를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티베리우스 황제 본디오 빌라도 행정장관 유대야 헌정되었다. 여기는 녹색 같은 경우는 유출된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발견되어진 글씨 있는데 이 글씨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과 유대아의 행정장관이었다라는 것과 당시의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것이 그대로 밝혀지죠. 네. 그래서 이 석비가 발견되면서 이 빌라도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밑받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발견되면서 이와 더불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빌라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역사성을 갖게 되는 중요한 발견이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박물관에 이 석비가 보관되어 있고 가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케이, 본디오 빌라도는 실제적인 인물인데 그렇다면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다루었을까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대단히 유명한 랍비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로라는 사람. 이 사람은 BC 20년도에 태어나서 그 후에 AD 50년까지 약 70년 가까이를 활동했던 랍비인데 이 사람은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작가고 굉장히 많은 저술도 많이 쓰여져 있고 지금의 성서를 해석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대랍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기록물에 보면 빌라도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이 사람이 빌라도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빌라도는 융통성이 없고 완고한 사람이다. 그는 고집이 센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이고 심술궂은 사람이고 정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폭력적이라고 그 인물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 해석할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에 빌라도는 부정한 사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폭력이 가득하고 인정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을 내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솔직히 유대인의 입장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줘요. 그가 다른 복음서에는 좀 다른데 다른 복음서에는 빌라도의 재판이 한 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이 사람 무죄하다라고 무리에게 내주는 것을 한 번 정도 언급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빌라도와 그의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18장에 한 번 예수님의 무고함을 주장하게 되고 19장에 한 번 더 예수님의 무고함을 한 번 더 무리들에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2절에 보면 1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가 굉장히 예수님을 무고함을 주장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쓰고 애썼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었기 때문에 자신은 당시에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밀란을 두려워해서 어쩔 수 없이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준 것처럼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것이 어디가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쓰는 저자의 관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적어도 요한복음만큼은 빌라도에게 모든 것을 다 책임을 떠넘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빌라도보다 그 상황을 이끌어가던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십자가로 억지로 밀고 또 그것을 만들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의 적대감을 느꼈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한번 영화적 상상력으로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에 한번 그 빌라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또 빌라도의 모습과 무리들의 모습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영상에 나오는 이 대사가 요한복음에 있는 그 대사를 그대로 방영한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읽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rt thou the king of the Jews? Sayest thou this thing of thyself, or did others tell it thee of me? Am I a Jew? Thine own nation and the chief priests have delivered thee unto me. What hast thou done?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If my kingdom were of this world, then would my people fight, that I should not be delivered to the Jews. Art thou a king then? Thou sayest that I am a king. To this end was I born, and for this cause came I into the world, that I should bear witness unto the truth. Everyone that is of the truth heareth my voice. What is truth? Ye have brought this man unto me as one that perverteth the people. I have examined him before you, and find no fault with this man touching those things whereof you accuse him. I have sent him to Herod. He has found that nothing worthy of death has been done. I will therefore chastise him and release him. According to your custom, at this time of year, one prisoner shall be released. Barabbas. Free Barabbas. What shall I do then with Jesus, who is called the Christ? Crucify you. I am innocent of the blood of this just person. See ye to it. 보신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빌라도에 관해서는 좀 부드럽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유대 무리들 혹은 유대 지도자들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복음이 유대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모든 책임을 떠맡고 있지는 않아요.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나눴던 18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모습이나 오늘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부분에서 요한복음은 공통적으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하지만 그 모든 것의 이면에 무엇을 주장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 스스로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기록마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억지로 잡혀가시거나 억지로 재판을 받으시거나 억지로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가시고 예수님 스스로 재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시고 오히려 십자가로 당당히 예수님이 걸어가심을 통해서 책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떠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말하는 모든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었던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길을 가시고 있다고, 그들의 악한과 그들의 마음들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서 신비롭게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사실 이런 요한복음의 기록들이라든지 복음서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복음서는 그것의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복음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로 가셨다라는 것, 예수님 스스로가 그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19장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19장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무고함은 이미 법적으로 증명되었지만 그것이 유대 지도자들이나 유대의 그런 그릇된 사람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장하게 부정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요한복음의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들이 아니라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는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나누어주고 있는데 이 역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구약의 그 약속, 메시아가 가셔야 되는 그 길을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하여 가시고 있고 그 길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기게 되는데 이 사랑하는 제자가 교회 전통에서는 오늘 요한복음 쓰고 있는 저자라는 것. 그래서 틈틈이 요한 자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아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마지막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단락은 28절에서 37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사실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를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 사실은 그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장소 하나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이 두 단어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과 그리고 다 이뤘다라는 두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완전한 인간 예수님의 모습과 완전한 메시아 예수의 모습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긴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해야 하는 아픔과 고통을 다 감내해야 되는 인간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고, 하지만 끝을 다 이뤘을 때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뤘다라고, 이제는 주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다 짊어졌다라는 예수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이 모습은 고난 앞에서 사실은 십자가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이 한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안하고 좋을 때는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한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모습이 싸움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연약한 나를 발견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 내게 이미 이루어져 있어. 나에겐 끝이 아니야.
여기서 다시는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시간 내게 부어질 거라는 것을 이 순간에 사실은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서 정말 나약한 나의 존재를 느끼게 되지만 반대로 또한 나를 붙드시는,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이라는 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큰 축복의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19장의 마지막 단락은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장례까지도 한꺼번에 소개하고 있는데, 장례의 모습에서는 뭐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요한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주 제자들이 아니라 숨겨졌던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들이 이제 출교도 당하거나 이미 대사가 꺾이지 않았습니까? 요 단락까지만 딱 본다면 유대 주자들이 가시아 같았던 예수님을 딱 처단한 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워드리는 이 모습이 전에 한번 말씀했던 것 같은데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인지 몰라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지금 드러난 모습으로 막 들어가거나 아니면 막 도망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모습 이후의 모습들, 또 이 모습이라는 게 그냥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늘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며 지금 이 시간의 시간들을 해석하고 상황을 해석하는 그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역전돼가는 이 상황, 완전히 다 무너져 가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제자로 당당히 밝히면서 장례를 치러드리는 이 용기 있는 행동, 놀라운 믿음의 행동들이 마지막 장례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보시는 것은 뭐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지금 아니면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소개해드리면, 1880년도에 아직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독립되거나 사람들이 많이 살기 이전에 미국의 찰스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장군이 이곳에서 주둔하게 되는데, 그때 전설에 지금 예수님 무덤인 골고다라는 그 언덕과 예수님의 무덤이 언덕이 그냥 전설로만 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곳에 해골처럼 큰 구멍이 있고 그곳이 이런 곳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이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같은 경우는 똑같은 장소예요. 원래 그 장소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해서 보시는 여기 있네, 광야버스 보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방문하여 관람하고 있는 곳인데, 아마 성지순례를 가게 된다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곳과 무덤에 있는 곳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무덤이 이곳인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전통에서 예수님 무덤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곳이 한두 곳 정도가 있는데, 지금 교회가 세워진, 성묘 교회가 세워진 곳도 있고 이런 곳도 있다는 것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요. 이것은 당시의 모습을 성경의 모습과 성경에 기록된 모습과 당시 전통의 모습들을 고증한 모습이고요. 성, 골고다 언덕, 그리고 가까운 곳에 무덤이 있다라는 전설이 있고요. 이 모습과 유사한 곳이 예루살렘에 한두 곳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던 무덤과 골고다 언덕이 지금도 가면 방문할 수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19장 말씀 함께 묵상해 볼 텐데, 지금 나눠드린 한번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 읽을 때에 예수님의 그런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 또 재판의 모습도, 죽음의 모습도 여러분의 큰 감동과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권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킷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네, 함께 19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 앞에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지 그것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오르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기에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한 번에 알고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역시 예수님이 대화를 풀어주시자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후에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나타났을 때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도요, 예수님을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만남에 대해서 다시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구별해야 돼요.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아는 것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믿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과의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대화,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이 만남들, 서로 만져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런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진짜 믿음의 씨앗이 되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지만 믿지 않고 대화를 통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그 가운데 실제적인 믿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세달락에서는 이 책을 쓴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이 20장에서 다 마무리가 되고 나중에 나눌 21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첨부되었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내가 왜 글을 쓰고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부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부활의 그 전후의 이야기는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무덤을 가로막던 돌이 크다라든지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한 부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 소문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 병정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이 두 이야기의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뭐 그냥 빼놓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저자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게 주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사실 그 증거들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그 아침에 제자들이나 수많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과 실제적인 만남 없이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증거들을 많이 제시해 놓은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서 기록해 두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덤이 비었는데 돌무덤이 엄청 컸었는데 사람들이 하지 않고 그 무덤이 다 열려져 있고 뭐 병료와 병녀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주변의 이야기들, 또한 로마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감추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던 수많은 외적인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이 증거와 이 이야기를 정말로 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밖의 노력들이 아니라 교회 안이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증언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교사들, 거짓 이제 교사들, 또한 이단들이 더 큰 방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요소들을 설명하기보다 요한복음 안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들이 이 부활에 대한 증거라든지 부활에 대한 기록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막아놓고 적지 않고 있지 않나.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이런 부수적인 이야기들을 좀 의도적으로 삭제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사실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때에 주변의 배경적 이야기들과 역사적인 사실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을 들은 이야기가 이러니까 믿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도 있으니까 부활에 대한 주님을 만나는 것에 더욱더 마음을 여시라는 이유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으니까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 읽기 시간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배경 이야기들, 또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나눠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길 원하는 것이지, 그 증거들로 뭐 성경을 믿으라든지 주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가 굳이 주변의 이야기들을 언급하지 않는 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거에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부활하여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지금도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0장의 말씀,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읽으시겠지만 굉장히 담백하게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마음에 두시고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 이야기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읽으시면서도 아마 충분히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도마가 의심하는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요한복음에 있는 특별한 모습이라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몇몇 제자들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장입니다. 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파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장의 말씀 함께 나누었고요. 특별히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도전이 아마 요한 공동체에게는 아마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사실은 고난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들 마음속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 또 지금 굉장히 큰 능력과 힘으로 함께하지 않는, 고난을 깨쳐주지 않는 그런 주님에 대한 질문들, 의심들이 그들 가운데 고난을 더 힘들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예수님께서 고난의 모든 길을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 감당하시기 위해 가셨던 것처럼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시대적인 소명, 사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인류의 모든 교회의 그런 뭐랄까요? 그런 생명과 또 역사를 위한 그런 피 흘림과 그런 순교의 그런 큰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믿음 없이 믿는 이런 도전 같은 것들이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21장의 말씀인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였죠.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그것이 두드러지게 이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는 순간에도 가룟 유다 때문에 마음을 너무 아파하시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 애쓰시는 마음, 또한 제 아들을 섬겨주시면서 나누셨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로 마지막까지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1장에 보면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 겁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으니까 고향 돌아가서 뭐 고기 잡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그 외에 다른 7명의 제자들도 함께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이제 만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가만히 만져보시면서 그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세요. 아침, 조반. 여러분 조반을 차려준다라는 게 뭐 예수님께서 허기진 제자들을 향해서 함께 해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아주 지극한 섬김이고 헌신이거든요. 제자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시고 사실은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침을 만든다는 것, 불을 지핀다는 것, 그것도 사실 기적 중에 하나이고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이 주인들, 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말씀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피조물을 향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해 주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도 함께 더불어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모습이 하나가 나와요.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확인하고 사명까지 받았던 이 베드로가 그 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 대해서 질투를 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럼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아마 말씀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하지 말아라. 쟤는 쟤고 너는 너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사명을 주었듯이 나는 저에게도 저에게 사명을 줄 거고 저를 사랑할 것이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사람은 마지막까지 연약할 수밖에 없구나. 아무리 위대한 사명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앞날까지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예언의 큰 말씀을 들어도 결국 사람의 그런 본심들, 본성들, 연약함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그 부분조차도 주님께서 안아주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사실 마지막 단락에서까지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저자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다 기록하지 못하는 것이 무척 아쉽다라는 것. 이 말씀을 풀어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수많은 역사를 이루셨겠지만 더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을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우리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 힘을 내서 우리 마지막 21장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 21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요한복음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요한복음의 전체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까 목적에도 있었겠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기록한 것을 보면 마지막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한 문장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그 전에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와 어떠한 시간을 보내셨는지를 이만큼 설명하신 다음에 그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과 모든 시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부족한 제자들을 먹이시고 함께 거니시고 그들에게 시험 받을 때나 믿음으로 칭찬받을 때나 그 모든 순간, 심지어 도망가고 떠나가는 그 모든 순간,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모든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은요, 그리스도가 되실 뿐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힘과 능력이 다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의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수많은 믿음의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위한 시간이었다라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줄 아세요?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이 하고 싶은 그 얘기, 고통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고통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분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사명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그분과 함께 참고 인내하며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는 초청임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 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라면 그분의 힘도 구해보고, 또한 그분과 함께 고난과 고통도 한번 견디어보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은혜와 기쁨과 감동의 시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부터 이제 사도행전까지 이어서 함께 말씀을 쭉 읽어볼 예정인데요. 특별한 것이 여러분이 아는 마태나 오늘 읽었던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복음서의 저자로서 인정됩니다. 마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와 사도 바울, 교회의 양대 큰 산맥, 그 큰 지도자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특별한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같은 경우는 저 양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누가는 어떻게 특별한 복음서의 저자로 그 권위가 인정받게 되었는가? 우리 인간 누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거고요. 사실 누가 같은 경우는 직업이 의사이긴 하지만 역사가로서 이렇게 더 가까운데, 과연 역사가의 눈으로 또한 의술을 다루는 과학자로서의 누가의 입장에서 한번 예수님도 바라보고 또한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이 다음 주부터 이어지게 될 텐데, 누가복음 말씀도 함께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새로운 복음서의 말씀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 주셨던 귀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사오니 그분의 손에는 이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과 함께 이 코로나19의 어려움들 잘 극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있는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도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도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새로운 복음서의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움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